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절한 기도, 그 두 번째로는 그 기도에 뒤따르는 순종, 그리고 그 기도에 뒤따르는 응답에 뒤따르는 감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기도의 교훈 첫 번째, 우리에게는 그 간절한 거침없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12절과 13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만나 소리를 높여, 이 두 동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그 병으로 말미암아, 그 불치의 병으로 여겨지던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한 그 반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2절 말씀에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평범하게 보이지만은 사실 이 만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단어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을 마주치면 안 되는 존재였고, 그 당시에 사람을 마주칠 만한 상황이 되면은 자기의 머리를 두 손으로 치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병을 앓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 자신을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굉장한 사회적인 단절로 말미암는 고통이 있는 병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만났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커다란 위험을 감수한 용기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멀리 서 있긴 했어요. 그 당시 사회 통념이 허락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다가간 것이죠. 하지만 만나기 위해 다가간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 간절함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함의 깊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동사는 13절에 소리를 높여 서서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존재가 이렇게 들키게 되면은 사람들의 그 통행하는 곳에서 들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감춰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요, 가끔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숨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죄나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분주함이나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어떠한 장벽도 어떠한 감정적인 부족함도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로막는 장벽은 없습니다. 우리는 간절함의 기도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종의 발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럼 이 가다가라고 하는 동사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이 문맥상 상당히 이상한 장면인 것이죠. 위험한 장면입니다. 몸이 다 나았으면 그때 가서 제사장들을 만나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아직 나은 게 아니에요. 나은 게 아닌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제사장을 만나라고 하시느냐?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여기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 규정은 어떤 규정이냐면요, 나병 환자가 이미 환부가 다 나았다라고 판정이 되거든 그것을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인준해주는, 이렇게 인정해주는, 베리파이를 해주는 장면인 것이죠. 정결하게 되었으면 제사장에 나아가서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또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미 낫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낫기도 전에 제사장에 가라는 것이에요. 낫기도 전에 나은 줄로 믿고 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다른 본문 말씀이 함께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였으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응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을 이렇게 행했을 때 그들의 발걸음이 가면서 그 과정 중에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바로 상황이 변화되거나 응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고 나서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서서히 드러내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또 순종,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가르침까지 한번 봤는데, 세 번째 또 묵상할 만한 부분은 15절과 16절의 부분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장면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음을 받았는데, 전부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유독 다른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그 하이라이트 그리고 무게중심은 여기에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구했는데 그 병고침을 주셨다,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기적의 본문들은 여러 곳에 다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가르침은 바로 감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감사에 대한 가르침. 제가 영상을 요새 편집할 일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때는 여러 영상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상상하면서 이렇게 또 오디오가 어떻게 되었을까 보잖아요. 영상을 편집하면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가면은 위로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이게 다 보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볼륨이 올라가 있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면서 첫 번째 부분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부분에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였다. 거기에서는 목소리가 굉장히 소리가 큰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은 제발 구해주소서, 치료해주소서, 이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근데 또 목소리가 올라가는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교훈을 보여주는 이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대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읽으면은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 큰 소리를 상상해 보면 이 기도를 간절히 했던 그 사람이요, 응답을 받고 나서 또 감사를 또 큰 소리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삭이듯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나음받은 것을 깨닫자마자 하나님 너무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응답을 주셨군요 하면서 큰 소리로 내내 감사하면서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또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았음을 깨달은 그 순간에 또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든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 도달하자마자 또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그 입술에서 끊임없이 감사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이건 너무 우리에게 쉬운 일이에요. 정서적으로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간절함이 그냥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동일한 목소리의 볼륨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목소리를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보면은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17절과 18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딱 한 명만 와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면은 한 10분의 1 정도 응답을 다 받기는 받는데,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정말 진심으로 그 받은 응답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이 본문이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그 서운한 표현을 하셨잖아요. 오늘 왜 그 9은 없고 한 명만 왔느냐,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응답을 받았으면 또 간절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할 때만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도 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작정 기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작정 감사를 하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작정 감사를 한 사람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 6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사자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 누구든지 기도하지 말라는 그 금령이 떨어진 그 상황에 그 금령을 어기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모함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 다니엘이 그 왕의 금령을 어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2절의 그 장면이죠.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다가 간절한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느냐, 이게 참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그렇게 그 자기 목을 걸어놓고 기도할 정도면 아주 대단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나 싶었는데 6장 10절에 보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겐 자기 목을 걸어놓고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제목이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원하는 것이, 그 간절한 소원이 뭐 있었겠죠. 예루살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그가 매일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하던 그 감사의 표현을 위해서 자기는 목을 걸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왕의 금령이 뭐 떨어지든 뭐든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것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이죠. 작정 기도는 들어봤는데 이렇게 목을 걸어놓고 작정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감동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응답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의 레벨이 감사할 때도 간절히 기도할 때만큼 동일하게 높아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뜻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인정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19절의 음성을 들은 거는 이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음성을 들은 것은 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물은 받았지만요, 제일 중요한 선물 한 가지는 놓쳤습니다.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선물은 받았지만 예수님 자신이라는 선물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한 명은 그 주신 선물보다 이 주신 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고 가서 그 감사를 표현하였더니 예수님이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선물보다 주신 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너에게 주노라,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요, 기도의 간절한 소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간절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거침없이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순종하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다가 응답을 받았으면 또 간절히 감사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의 깊이로 기도한 만큼 간절함의 깊이로 감사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